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함께 생각할 주제는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런 문제 안 삼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목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래 자기를 믿어준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호강을 시켜주고, 자기를 안 믿었다고 지옥 불에 영원히 구워댄다,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 또 안티 크리스찬들도 예사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든지 기독교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꼭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난 크리스찬,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를 때, 어릴 때 교회 가서 유아 세례 받았고, 커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보고, 성경도 물론 읽어보지도 않았고, 교회 가도 또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이죠. 교리 공부는 아예 그냥 딱딱하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태어났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신학적인 아무 소양도 없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교회 나오자마자 그런 의심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는 그런 교회도 또 잘 없어요. 그래서 왜 꼭 굳이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아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소망해라,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을 잘 못 듣고, 또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말을 잘 못 듣고, 맨날 전날 믿습니다 믿음 왜 자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걸 꼭 믿어야 하느냐, 공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믿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혼자 생각하면은 늘 그저 생각이 막히고, 또 진전이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뭐든지 깊이 생각하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골 때린다, 때려치워라,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며, 왜 또 믿음으로 출발하는지, 그 문제도 조금 짚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등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이 귀에 익어서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것도 문제야. 사실은 믿음이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에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출발과 시작점은 역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게 분명해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체로 교회에서도 맨 그저 믿음 오직 믿음 이거 문제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끝난다는 게 이제 이를테면 구원파 같으면 그래. 예, 믿는 날, 뭐 중생한 날, 거듭날 몇 년도 몇월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다. 그럼 끝났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을 말하자면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그 교제의 과정에서 역시 믿음은 맨 처음 단계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가장 기초가, 그 믿음도 이제 간단한 게 아닌데 그 맨 기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은 끝나는 게, 이 그림을 보세요.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출발점 맨 첫,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첫 계단에 불과한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황금 계단의 단계가 쭉 이렇게 있는데, 믿음의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야.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루터가 한 말 한마디에 딱 그저 굳어가지고 오직 믿음, 그리고 전혀 이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또 올라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정말 문제 중에 문제야.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믿기는 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야. 꼭 구원파를 말이에요.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면서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의식은 구원파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천국 가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직 믿음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한 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출발은 믿음으로 합니다. 또 기독교는 뭐 그 기독교 믿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파지티브 싱킹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을 신앙이라 그래요. 믿음. 그 출발점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또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는 대로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짜 믿음. 뭐 그래서 가짜 믿음도 믿음이니까 뭐 처당하다 그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겁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닌가요? 자, 실제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 그 영성을 보면요, 이 좀 봐요. 믿음을 갖고 출발해요. 대개 믿음 하니까
근데 이게 안 올라갑니다. 도덕의 계단, 지식의 계단,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으로 안 올라간다고요. 아이고, 못 올라가게 딱 막아놨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딱 막아놨다고.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엄연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루터가 한 말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한마디에다가 그냥 굳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성장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중생도 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존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칼빈은 사람이 중생이 이 믿음으로 확실히 중생을 했다면은 누구라도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도덕이 민감해지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이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믿음 안에 가만히 있다. 성장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믿음도 가짜고 여기 중생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오래돼도 이렇게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굳어 있다면은 본인도 문제고 그 교회에도 문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도 문제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거든요. 이 교회의 신앙과 그 영성이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오직 믿음 하고 그대로 믿음에 굳어버리고 한치도 발전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든지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이 믿음이라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어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배우면서 닮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길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세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믿는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압축하게 되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맨 끝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살아 부활 영생하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보면은 나름대로 그 우리 신앙의 요소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저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왜 그저 겨우 그저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서 영원히 호강을 시키고 뭐 자기 안 믿는다고 막 지옥불에 꾸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난 후에 성화의 단계를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힘있게, 힘차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생 복락의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사랑,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소망 때문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또 사랑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삶을 두고 하나님 믿는다 혹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바로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모시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까불다가 다 허랑방탕 뭐 창녀 기생하고 먹고 놀아버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돼지 먹이는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 먹는 것도 배가 고파가지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기 신세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편안한 그런 종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집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제정신이 나서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때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이려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어차피 농장이 많아가지고 품꾼을 많이 쓰니까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그 열심히 일 꿍꿍하고 배불리 먹고 그리 살고 싶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라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실제로는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놈의 자식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갔다 해가지고 진노하시다가 며칠 되니까 진노는 고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 돈 가지고 와서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닐까? 또 추워지면 어디 얼어 죽은 건 아닐까? 더워지면 또 더위 먹은 건 아닐까?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저 해가 질 때마다 그 노을이 져가면은 그저 동네밖 어귀에 와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린 줄 모르고 그저 돌아오면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셨으면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자는 이제 죄인된 우리를 비유한 것이고 말씀 이야기의 주 안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죄인된 아들을 돌아왔을 때 책망은커녕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마음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잔치하고 싶을 정도로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뭘로 돌아오냐고, 뭘로. 아버지가 자기를
하다못해 품꾼의 하나로 라도 받아주시겠지라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돌아오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고 또 돌아오면은 죄가 있죠. 죄가 있어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죄를 한 번도 물어보도 안 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믿음을 가져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 죄를 묻지 않고 죄는 누가 다 담당했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같은 거 돌아오기만 하면 죄 같은 거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직도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다가 뭔가 그 기독교 교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멀어져 버린 그런 분이나 지금 교회를 나가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분이나 이런 제가 지금 그 연속으로 쭉 드리는 이 말씀들을 쭉 이어서 정리하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